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자기 어머니의 전 재산을 훔쳤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어마어마한 액수를 말이죠. 맞아요. 이게 무려 110년치 연봉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어머니가 도둑을 행해서 막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는 걸 듣고는 이 도둑이 겁에 질려서 자백을 하죠. 자기 아들이 도둑이었던 거네요. 그니까요. 자, 보통의 부모라면 여기서 당장 경찰을 부르거나 막 불호령을 내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죠. 네, 훔친 돈을 돌려준 아들에게 신의 축복을 빌어주더니 심지어 그 돈의 일부로 아들을 위한 거대한 우상까지 주문 제작해줍니다. 오늘 이 기막힌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볼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탐구에서 다룰 자료는 사사기 17장입니다. 이 안에는 기이한 가족사, 거액의 절도 사건, 내 맘대로 조립하는 셀프 종교,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한 제사장의 씁쓸한 구직 활동까지 아주 꽉꽉 담겨 있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보여주는 텍스트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자신만의 입멋에 맞는 도덕과 신앙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지 그 기저에 깔린 심리와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인물의 집으로 일단 들어가 보죠. 방금 말씀하신 그 엄청난 절도 사건이 바로 이 집에서 일어났거든요.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3개를 훔쳤죠. 저는 처음에 이 1100세겔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잡혔거든요. 그럴 수 있죠. 고대 화폐니까요. 네, 그런데 자료 후반부를 보니까 나중에 미가가 고용하는 제사장의 1년치 연봉이 은 10세겔이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정확한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무려 110년치 연봉을 훔친 거예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만져볼까 말까 한 거액을 아들이 슬쩍 한 겁니다. 그러니 돈이 없어진 걸 안 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끔찍한 저주를 퍼부은 것도 뭐 무리는 아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누군가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은 단순히 화가 나서 내뱉는 그런 욕설이 아니었거든요. 아,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었군요. 네, 그것은 물리적인 힘을 가진, 그러니까 반드시 실현되고야 마는 치명적인 힘으로 여겨졌죠. 미가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 끔찍한 저주가 자신의 몸과 삶의 문자 그대로 꽂힐까 봐 공포에 질려 자백한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터고 빠질 만큼 놀랐던 건 어머니의 반응이에요. 돌변하죠, 완전히. 맞아요. 아들이 어머니 사실 그 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실토하자마자 어머니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러잖아요. 아주 극적인 태도 변화죠. 방금 전까지 도둑의 뼈를 깎아먹을 듯이 저주하다가 그 도둑이 자기 아들인 걸 알자마자 바로 축복 모드로 전환한단 말이죠. 이거 청취자 여러분, 마치 자녀가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댔다가 자백했는데 부모가 혼내기는커녕 너는 신에게 축복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돌려받은 돈으로 아들을 그 훔친 차를 사주는 것과 같지 않나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어머니가 보여주는 이 극단적인 태도 변화의 이면에 깔린 아주 복잡한 심리적 계산입니다. 심리적 계산이요? 네, 어머니는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야 했습니다. 잃어버릴 뻔한 막대한 재산, 그리고 자기 아들이죠. 아들이 도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녀가 퍼부었던 저주가 고스란히 아들을 향하게 생겼잖아요. 아,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무효화하기 위해 황급히 여호와의 축복이라는 가장 강력한 언어를 방패막이로 끌어다 쓴 겁니다. 도덕적 교정이나 선악의 판단은 이 순간 완전히 증발해버렸죠. 잠깐만요. 어머니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끔찍한 저주가 자기 자식에게 떨어지는 걸 막으려는 일종의 본능적인 모성애 아닐까요? 어떻게든 자식을 보호하려는 실용적인 선택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녀가 그 과정에서 신앙을 철저히 도구화했다는 사실이죠. 아, 도구화요? 네, 그 점은 그녀의 다음 행동에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돌려준 은을 가리키면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아, 그 부분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뇌가 정지하는 줄 알았어요. 무순의 끝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은 십계명에서 스스로를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지했잖아요. 청취자님도 아시다시피 이건 이 텍스트 내에서 아주 기초적이고 절대적인 룰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가장 거룩하고 종교적인 언어로 여호와께 바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행동으로는 그 신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완벽한 인지 부조화입니다. 종교적인 언어의 껍데기만 화려하게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 행동은 자신의 공포를 달래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방향으로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 겁니다. 진짜 앞뒤가 안 맞네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녀가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한 은 1100세겔 중에 실제로 은장세겔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드는 데 쓴 돈은 고작 200세겔 뿐이었습니다. 와, 세상에? 그럼 나머지 900세겔은요? 그 나머지 900세겔의 행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은근슬쩍 자기 주머니로 다시 들어갔을 확률이 아주 높죠. 와, 겉으로는 막 전 재산을 신에게 바치는 척하면서 뒤로는 80% 이상을 챙긴 거군요.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결국 신을 자기 통제 아래 두고 신의 이름마저 자기 가족의 안위를 위한 부적처럼 소비해버린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이라는 그 거대한 잣대가 우리 가족의 이익이라는 아주 얄팍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가족에게 발생한 도덕적 붕괴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은 200세겔로 만든 신상들은 곧장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은 훨씬 더 거대하고 체계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되죠. 맞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미가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이 우상들을 거실에 예쁘게 장식해두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예 스케일을 키우죠. 네, 5절을 보면 미가는 아예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버립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 한 명을 덜컥 제사장으로 임명해버려요. 마음대로 종교시설을 구축한 겁니다. 청취자님, 에봇과 드라빔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이랑 이방인들의 점술 도구인 드라빔을 나란히 두다니요? 미가의 행동을 보면 마치 거대한 종교 뷔페에 온 것 같아요. 종교 뷔페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접시를 들고 돌면서 폼나는 신당 하나 담고 간지나는 제사장 옷, 에봇도 담고 왠지 불안하니까 행운의 부적 같은 드라빔도 하나 추가하자. 제사장은 누가 하지? 에이, 말 잘 듣는 우리 아들 시키지 뭐. 정말 그런 식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것만 쏙쏙 골라서 조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생생하고 예리한 통찰입니다. 미가는 종교를 자신을 진리에 맞추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 커스텀하는 소비재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소비재로 전략했다. 와. 성스럽고 속된 것의 경계는 완전히 무너졌고요. 오직 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느냐,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이 된 것이죠.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단 한 문장으로 진단하는 6절의 묘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 6절이요? 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와,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이 단순히 물리적인 군주가 없다는 뜻만은 아니겠죠.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절대적인 권위나 보편적인 진리의 기준이 아예 사라졌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기준이 사라진 그 빈자리는 철저히 나의 생각, 즉 자기 소견으로 채워집니다. 중요한 건 미가 스스로는 자신의 끔찍한 악당이나 이단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입니다.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오히려 반대죠. 자기 기준에서는 신당도 짓고 성물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웠으니까 나는 정말 신앙심이 깊고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와, 자기 기만이네요. 네, 자기가 틀렸다는 의심조차 하지 못하는 이 완벽한 자기 기만, 그것이 바로 기준을 잃어버린 사회의 가장 무서운 단면입니다. 자기가 악당인 줄 모르는 악당이라니 진짜 소름 돋네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미가가 만든 이 완벽해 보이는 셀프 종교 뷔페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죠? 자기가 멋대로 조립하긴 했지만 이걸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줄 공인된 권위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두긴 했지만 본인도 내심 찜찜하지 않았을까요? 아, 우리 아들은 진짜 제사장 혈통이 아닌데 하는 그런 불안감 말이죠. 훌륭한 접근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 끊임없는 내면의 불안감이거든요. 아, 불안해서 계속 뭔가를 찾는 거군요. 맞아요. 스스로 만든 가짜 권위로는 완벽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외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 타이틀을 갈망하게 됩니다.
수요가 생기면 당연히 공급이 따르니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침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미가의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니던 젊은 레위인입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레위인은 공식적으로 종교적 직무를 전담하도록 딱 정해진 지파잖아요. 네,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왜 이 청년은 자기 자리를 떠나서 거주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붕괴된 사회 시스템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청년의 처지입니다. 본래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일종의 종교 교사 같은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 대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내는 11조와 헌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11조를 냈을까요? 안 냈겠죠. 자기 맘대로 사는데 굳이 낼 이유가 없잖아요. 안 냈죠. 종교적 의무를 헌신짝처럼 버린 겁니다. 레위인들을 부양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이 청년은 말 그대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짐을 싸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 레위인 청년을 무작정 타락했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밥줄이 끊겨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생존의 문제니까요. 시스템 전체가 그를 버렸는데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던 것 아닌가요? 그 생존의 무게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의 처절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거래의 방식입니다. 거래 방식이요? 네, 미가는 이 떠돌이 레위인 청년의 출신을 듣자마자 눈이 번쩍 뜹니다. 자기가 애타게 찾던 그 정통성 있는 타이틀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니까요. 미가가 제안합니다.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위해 아비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와,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서 연봉계약 조건을 내밀죠. 해마다 은 10세겔, 옷 한 벌,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겠다고요. 110년치 연봉을 훔친 그 자산가가 배고픈 청년에게 1년 연봉 10세계를 제시하면서 자기 전속 제사장으로 스카우트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비극이 완성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미가의 잘못된 우상숭배를 꾸짖어야 할 레위인이 고작 은 10세겔과 옷 한 벌에 자신의 정체성과 양심을 팔아넘깁니다. 타협해버렸네요. 자료를 보면 그가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미가의 돈에 철저히 종속된 고용인, 즉 애완용 제사장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애완용 제사장이라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네요. 수요와 공급이 완벽하게 일치하면서 신앙이 하나의 비즈니스로 전락하는 씁쓸한 순간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13절에 나오는 미가의 마지막 선언을 보면서 참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돈으로 산 레위인 제사장을 딱 세워두고 미가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스스로 확신에 찬 모습이죠. 미가에게 이 레위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던 걸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미가에게 레위인은 신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한 어떤 통로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저 나의 축복을 100% 보장해주는 영적인 보증서이자 돈으로 구매한 최고급 부적일 뿐입니다. 미가는 내가 은으로 성물도 만들었고 정통 레위인까지 스카우트해서 풀세트를 마쳤으니 신은 이제 내게 복을 주지 않고는 못 뺏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신마저 통제하려 드는 거네요. 맞아요. 신의 축복마저 자기가 설계한 시스템과 자본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극도의 오만함이죠.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보험에 가입한 거네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생존을 위해 신앙을 파는 떠돌이 레위인, 그리고 돈으로 종교적 정통성을 구매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을 조종하려는 미가. 네,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이 둘의 거래가 겉보기에는 완벽한 윈윈 같지만 실상은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끔찍한 영적 파산 상태인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기준, 즉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형적이고 타락한 종교의 형태입니다. 각자의 결핍과 욕망이 만나서 괴물을 탄생시킨 것이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자기 17장이라는 고대 텍스트를 통해 정말 소름 돋는 심층 탐구를 마쳤습니다. 훔친 돈을 합리화하며 만든 우상, 내 입맛대로 골라 조립한 셀프 신당, 그리고 은 10세겔에 고용되어 축복을 남발하는 애완용 제사장까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인물들이죠.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되게 화려한 종교적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어떠한 진리나 도덕도 없었습니다. 오직 개인의 탐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이기적인 도구만 남았을 뿐이죠. 이 텍스트가 단순히 수천 년 전의 기이한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상당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요. 네, 형태만 다를 뿐 인간 본성이 가진 도구적이고 이기적인 속성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 있죠. 지금 우리는 온갖 정보와 철학, 수많은 가치관이 뷔페 음식처럼 널려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택지가 너무 많죠. 어쩌면 우리도 미가처럼 절대적인 진리나 불편한 도덕적 기준은 밀어내고 그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나만의 안락한 가치관의 신당을 조립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뼈아픈 지적이네요. 진리가 나를 깎아내고 변화시키도록 내어주는 대신에 내 욕망에 맞추어 진리를 잘라내고 포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의 함정은 늘 가장 편안하고 합리적인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서 일상으로 돌아가 스스로 곱씹어볼 만한 서늘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전 재산을 훔친 돈으로 우상을 샀고 화려한 신당을 꾸몄고 돈으로 제사장까지 고용했습니다. 완벽한 세팅을 마쳤죠. 그는 자기가 돈으로 세팅한 이 완벽한 종교적 거품 속에서 이제 나는 무조건 복을 닫을 거다라며 절대적인 평안과 확신을 누렸죠.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진리와 평안, 그 굳건한 확신이 오직 내가 돈으로 지불하고 내가 편한 대로 조립해서 만든 것들에서만 온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은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고용한 그 제사장과 위안을 더 비싼 값에 통째로 사버리겠다고 제안한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굳게 믿었던 그 확신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신의 평안은 과연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걸까요? 다음 시간까지 이 질문이 청취자님의 생각에 깊은 파장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